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는 참 좋은 분과 식사를 한 끼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해 주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매번 우리 동네에 안식처, 좋은 안식처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저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전사님,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좋은 센터인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깨 너머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랑은 참 좋은데 주변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신성인하여 자기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독교의 80%가 다 그렇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설령 80%, 90%가 다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던져진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사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한 그들은 일부일 뿐이고 그들은 그저 소수일 뿐일 것입니다. 누가 대세를 수적으로 압도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유행은 번져나가기 이릅니다. 하나님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수일 내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교양이나 문화 강좌를 들으면서 참 예의가 바르시고 말씀도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대할 때도 조심스럽게 대하고 참 멋진 분이시죠. 그랬기에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 말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선생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듣고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기분이 좋거나 웃겨서 나온 웃음이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알고 반성하는 이 부분이고 저마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참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자신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종교적 신을 필요로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 모범처럼 여겨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일부 이야기 중 큰 실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맞서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그 다윗은 그들을 애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인 이 다윗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굉장히 숱하게 굴곡이 지어집니다. 이 처음부터 이 다윗의 시작부터서 사실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왕에 대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조는 자기야, 왕조는 난데 하면서 주둔지를 마하나임으로 근거지로 옮겨서 다윗 왕과의 대척점을 이룹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기로는 2해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이제 2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2왕이 섰으니까 여러분들도 상상하셨겠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되는 이제 내전이 벌어졌겠죠. 이스라엘 왕국에서 누군가 왕은 차지해야 되니까 2해 동안은 수많은 피들이 흘렀습니다. 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요즘 그 스페인 내전이나 유명한 내전들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세계 곳곳의 내전들. 그때의 주를 이루는 분류가 누구냐면 바로 군인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군인들의 위세가 막 하늘을 막 찔렀었습니다. 뭐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죠. 근데 그때 항상 나오는 특징들이 꼭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통한 다툼이 벌어지고 또 배신하고 음모하고 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악한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많은 이스보셋 수하 중에 가장 큰 수하 중에 하나인 아브넬 장군이라는 용맹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자기 앞에서는 웃고 자기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나를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불안하게 하겠죠. 자신이 대우하고 있는 이 왕이 겉으로만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안한 일일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저 반대편에 있던 이 왕인 다윗 왕에게 갑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 왕께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투항합니다. 다윗 왕은 이 아브넬 장군이라는 아주 용맹한 장군, 전쟁에서 위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나의 편에 왔으니 수적으로도 그렇고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일 겁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 장군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것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아브넬 장군은 다윗이 또 사랑했던 수하인 이 요압,
이 요압의 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동생인 아사헬을 이 전쟁 중에서 아브넬 장군이 죽였던 거예요. 이 개인의 이 복수심이 불타왔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쁘게 아브넬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이때 자신을 신뢰하던 수아가 그에 대해서 적대심을 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랬기에 개인적인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 장군은 죽고 말았죠. 계속 죽음, 배신, 복수 계속되는 것. 그런데 어느덧 이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다윗 왕이 이길 것 같다. 이 대선에서도 보면 알죠.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막 거짓 뉴스 퍼하고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 여론조사를 펼치는 여론조사 조작이 일어난다 막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한쪽으로 무언가가 기운다고 생각하면은 이 대중들은 결국 이곳에 힘을 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의 권력에 사실은 다 벌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막 숱한 이 양당 정책에서 계속 여론 조작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수군수군대면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왕에게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내전이 끝났습니다. 2년 동안 걸친 이 내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음모와 모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죠. 복잡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 다윗에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린 다윗을 표현할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는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뭐죠? 여호와는 우리가 찬양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라. 그죠?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너도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양을 치는 목자요 다른 이의 양으로서 안내해 주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목자에 대한 비유는 양이 다쳤을 때 붕대로 감아주기도 하고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처진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돌보아주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일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리와 같은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는 왕권이 무너진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진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두려워했던 다윗, 나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요 나 또한 다른 이를 돌보아 준다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아야 할 텐데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나기드라는 이 통치자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위임자, 위임받은 사람. 다시 말해 왕이라고 해서 왕권, 제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돌봐줄 통치자, 돌봐줄 것을
위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권위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만이 그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것을 잠깐 잊어버린 상황이 나옵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드러나오죠.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 유다의 바알로 올라가는 이 장면. 그리고 언약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선다. 그리고 징집 3만 명이 쫙 가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냥 단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돌보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하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과는 다르게 엄청난 거대한 징집병들을 행렬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추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백성의 시선을 한데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거쳐 옮긴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 왕의 출신이나 경력을 문제 삼아서 왕이 된 게 아주 정당하고 그것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통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기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다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서 새로 만든 수레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언약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 아까 우리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죠. 우사,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온갖 악기와 다 동원해갖고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뿌부 풍소, 백성들도 압도한 이 횡렬에 벌어진 입을 막 다물지 못하고, 와,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얼마나 거대한 장엄한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던 걸까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수군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라면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저 큰 신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장병들과 큰 군사적 힘이 다윗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어떻게 울죠? 말은 막 이렇게 우는데 소가 으아 하면서 막 울었겠죠. 막 소가 울고 막 진동하는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됩니다. 소들이 왜 날뛰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들이 날뛰음을 통해서 수레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의 주인공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받아냅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이 한 절 나왔는데 이 받아낼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 딱 한 구절만 나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려고 그것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궤 곁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셔서 다윗이 화를 내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 우리를 아이러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했던 이 우사를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라는 이 내용. 과연 우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을까요? 6장의 1절부터 다윗의 이 군사들을 3만 명을 징집하여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행렬을 이루었던 이 장면,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봅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신뢰하게끔 하나님을 이용한 것일까요? 수많은 군대, 힘, 하나님의 언약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이 그를 돌보아 준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순간의 실수,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하나님은 분노하여 언약궤를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던 우사를 칩니다. 죄란 사용해야 할 것을 섬기고 섬겨야 할 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섬겨야 할 대상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야 될 돈이나 물건을 우리는 여기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물질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부동산에 있는 데서 자유합니까? 자녀 교육에 자유합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흐르는 그냥 방법론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진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다윗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하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법궤 안에 다윗과 그들 안에서 납치당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몸짓이자 경고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고였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다한 다윗의 실수. 주님은 종교적 열심보다, 종교적 열심을 다해 섬기는 척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세상의 물질과 정념에 속해 있지만, 하지만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섬기는 내가 원하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이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적 열심보다는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다윗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볼로는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잘하며 바울과는 비교되게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알고 있는 도는
무엇의 차이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그는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다라고 이야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종교적 열심도 강하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길을 걸어가는, 길을 살아가는 성령의 세례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도자,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주인으로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고 섬기지 않았나? 하나님이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 내가 가겠노라고 결심을 하지 않고 결심은커녕 그냥 그저 액션만 하나님이 나와 그 큰 하나님, 그 힘이 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아볼로가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의 도를 익혀 그가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걸어갑니다.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시 나아갑니다.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신뢰를 얻으려고 힘을 씀으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어린 양을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혹 흩어진 양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이 목자의 마음. 양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이 목자의 마음. 왕은 힘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했던 이 다윗,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 다윗의 실수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고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제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오늘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신 그분의 질문 속에 과연 나는 대답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경에서 정말 제일 모범적 인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 또한 이 6장 말씀에서 이러한 실수를 벌였는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일매일 구하는 삶, 그리고 그 뜻을 걸어가는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삶. 오늘 성령 감림절 9주차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했던 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끝인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수적으로 적은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운동을 이루실 줄 저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저에게는 목회자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는 질문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그 나라를 이끄는 데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음을, 그래서 사실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민들레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힘, 많은 것을 사실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의 나아가 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앞으로 지금 내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또 일주일도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종교적 열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김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또한 세상에 죽을 곳을 찾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러주시고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며 나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홀로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감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휘황찬란한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행동을 한 성경의 일부를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당연한 것 같고, 언뜻 보면은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섬김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우셨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취한,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사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의 끝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자 아닌가, 다시금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지금의 때에 다시금 돌아보아서 목자로 사용하시는 자신의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들을 위해 나도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으로 감동하여서 우리를 일주일의 삶으로 이끌어 주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며, 나의 손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